혹시 지금 이 순간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사라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파괴시키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향해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잠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데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특별히 믿었던 누군가가 배신을 하면 참 그것을 여유롭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 경험해 보셨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분노하는 감정이 뇌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 확인을 해보니까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렇답니다.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을 딱 시작하면 이 호르몬이 15초 동안 확 분비가 되고 90초 동안 유지가 되다가 90초 이후부터 서서히 사그러든다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얼마 동안 참아라? 90초 동안. 잘 넘기기만 하면 분노함으로 내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90초 안에 다시 또 한 번 분노하면 다시 그 순간부터 호르몬이 또 분비가 새로 되어서 얼마 동안? 90초 동안 진행된다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파이프처럼 생겨가지고요. 처음에는 분노한 때의 호르몬 분비의 양이 적은데 계속해서 분노를 하게 되면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이 양이 많아져서 짧은 시간에 격분하게 되고 그 격분을 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뇌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분류를 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 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저 전두엽이 뭘 하는 데냐면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게 하는 겁니다. 즉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 정지를 한답니다. 자, 그럼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것인데 만약 이성적인 판단하는 게 정지됐다면 그 순간은 뭐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된 겁니다.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승객이 이른을 넘은 택시기사에게 손찌검은 물론 반말과 욕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너 몇 살이야? 그러더니 급기야 운전석을 향해 발길질까지. 택시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술에 취해 홧김에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사고를 하니까 그냥 어떻게 깜짝깜짝 놀래지고 불안하고 자식 같은 놈한테 그런 내가 욕설을 듣고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왜 쳐다보냐며 길 가던 노인을 향해 무릎발을 휘두른 30대 여성도 있습니다. 말리던 시민의 뺨까지 때렸고 피해를 본 시민만 5명에 이릅니다. 이 여성은 옷가게를 운영하다 사업이 잘 안 되자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분을 참지 못해 상대방 운전자를 도로 한복판에 기절시킨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홧김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건수는 지난 2004년 1,800여 건에서 10년 만에 6.5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범죄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이나 그런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흔히 말해서 뭐 패배한 자들 뭐 이런 분들이 패배 의식 같은 게 결국 분노의 형태로 많이 노출되기도 하거든요. 또 정신적 스트레스는 늘었지만 이를 표출해 해소하고 조절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미생활이나 운동이나 어떤 자아성장을 통해서 그 분노를 승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은 분노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욱하는 분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람들 마음에 쌓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기반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사례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극을 받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 적절히 대처도 하고요. 옳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볼 때에는 바르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그것에 대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적절하게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게 과다 분비가 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뭐 하죠?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나고 열을 받으면 술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술이, 알코올이 목 이하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피를 잘 돌게 한다든지 적절한 감정을 유지한다든지 뭐 심장병을 예방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머리, 목 위쪽에 해당하는 뇌에는 치명적인데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 멈추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전두엽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분노 조절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분노하는 사람이 또 술을 먹으니까 더 심각해지고요. 결국 쉽게 격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술 먹고 그랬으니까 봐주자. 그래서 술을 먹입니다. 조직 문화 속에서 술을 먹지 않으면 그 조직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이상한 풍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금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알코올이 사람에게 미치는 이 엄청난 해악을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젠 술 먹고 안 먹고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거룩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노의 문제, 인류의 역사 시작에 가보면 이건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는 걸 인류 역사 처음에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피부치인 하나밖에 없는 아우를 형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중에 분노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하지 말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죠? 성내지 말아라. 이건 아주 단순한 명제인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 성내잖아. 또 성내게 되고 그 성이 또 성을 내고 결국은 어떻게? 처음 있는 인류가 보여준 삶의 모습처럼 피부치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일단 성을 참아야 한다. 이걸 이제 의학계와 심리학계가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건 응급처치죠. 여러분 119를 부르면 바로 치유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병원에 가서 그 다음에 치료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성인할 때 참는 것은 응급처치입니다.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죠. 성경은 그 치료를 용서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인들의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속죄고, 그 속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 대한 용서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용서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으로서의 용서, 첫 번째는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걸 허셨습니다. 죄인들의 반응과 상관없었습니다. 계명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그 심판의 조항을 폐해버리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주님께서 죄인들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거였습니다. 자, 막힌 담을 하셨죠. 그 다음은 단번에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자기의 피로. 죄인들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 더. 죄인들이 반응하지 못할 때에 죄인들은 전혀 상관없이 죄인으로 살고 있고 범죄하고 있는데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리해보면 주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신에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외치는 그들, 새 생명도 얻었고 수많은 질병과 귀신 들림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 그런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멸시하며 당연히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 실제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고 십자가의 자신을 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용서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대응할 능력이 없었거나 죄사함의 권위를 행사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마땅히 대응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나 볼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내가 용서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결정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배신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화목할 마음도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저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저렇게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을 향해 단번에 속죄를 영원히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용서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 그 대상의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용서하셨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그런데 그 죄인들과 바로 화해가 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용서와 죄인과의 화해는 별개의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을 때 그 담을 넘어 이제 없어진 그 담을 통해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에게 화목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었죠. 자, 이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의미를 정리하고, 자, 이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를 따라 살아가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성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용서하심을 본받는 성도들의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성도들이 하는 용서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 용서한다는 것을 대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마땅한 바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용서 안 하면 그대로 있고, 용서하면 뭔가를 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네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그것을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네가 그걸 말하지 않느냐, 그 말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아주 정확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는 그 비유에서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셀 수 없이 엄청난 양, 이걸 상징하고요. 100데나리온은 셀 필요도 없이 하찮은 것,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따져봐야지. 그래서 따져보면 3조 원을 탕감받은 겁니다. 그리고 500만 원 자기가 누구에게 빚을 준 겁니다. 3조 원은 탕감받았는데 나오면서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쳐넣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유를 통해.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대단하세요 라고 무슨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치켜 세울 일이 아니고 마땅한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은 채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는데요, 저는 조그만 죄를 지었는데요 라는 자세로 나아갔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 표현은 곧 하나님, 제가
어찌 감히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함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용서함으로 멋지게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용서하심을 본받는 성도들의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용서는 뭡니까?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죄인들을 용서하심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 동반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용서해 보신 경험, 기억 있으신가요? 자녀가 됐든 가정의 누구 가족들이 됐든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용서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를 추억해 보시면 용서할 때에 내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받을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나를 위해 말씀하심입니다. 용서해라. 내가 은혜를 누릴 것이다. 용서해라.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리학에서 의학계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비로소 그걸 알게 됐어요. 용서하는 사람을 확인을 해보았더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불균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용서하는 사람이 누리는 선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설계하신 하나님, 우리를 조직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정말 이게 용서가 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 회피하는 것은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외면하는 것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속에 계속 잔존 찌꺼기를 계속 축적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물결이 치게 되면 흔들리면 그게 전부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하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반복시킵니다. 또 하나,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용서하기를 시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해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화해까지 가려면 용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도 말씀하시지만 화목하기 전에 해야 하는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해하기 싫죠. 화해할 마음 없어요. 아직 손이 내밀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용서하는 겁니다. 자,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과 동감하셨어.
체휼하시다, 동정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셨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겁니다. 공감하고 동감하고 통감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분노하는 상황이 발생합니까? 90초간 참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면 소극적으로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쌍방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100대 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누가 잘못했냐? 판단을 한다면 51대 49래도 51%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 해서 100대 0이 되는 게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내가 저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용서의 가능성이 비로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상황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너를 돌아보아라. 너를 돌아보아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만한, 용서하지 아니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범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벨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왜 지금 분노하고 있느냐? 아벨 때문에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다. 아벨의 재물을 내가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왜 너의 문제를 아벨에게 전가시키고 있느냐?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왜 너를 받지 않았겠느냐? 너에게 지금 죄가 있는 것이다. 죄가 너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자, 요 순간 가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자기를 돌아보았다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순간 가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노에 휩싸여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유, 저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신 있으시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인과 형제를 대해 함부로 말하고 욕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도 살인한 자와 별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용서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삶의 모범을 멋지게 따라 이 세상을 향해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이 세상을 향해 멋지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